인도를 받는 거라.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으나 기도로 인도받아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다. 이게 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이게 겁나와라 뚝딱 같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성적이 좋고 아니면 잘 되고 뭐 인도받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또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미션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든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양을 지켰다 그러고, 이 야곱은 양 한 마리 낭태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게 보면은 요셉 같은 부분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하는 게 사람들이 옆에서 다 봤죠. 그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금나와라 뚝딱처럼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시킨 거예요. 성벽을 완성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꾸 뭘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이런 사람 보고 자꾸 네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인도받아야지. 그거 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무너진 사람한테는 자꾸 힘을 줘야 돼. 힘을 얻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라. 이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앞가름 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가지고 도전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도전을 해라. 예를 들면 있잖아요. 누가 최 목사님 나에게 사람이 위로를 해. 난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위로하면 기분 나쁘다.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야. 내가 남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살리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위로받냐? 근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왜 도전 안 하냐?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오히려 뭐 해야 되냐? 이런 사람한테는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괜찮다 그러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힘을 얻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힘을 달라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좀 해봐라. 도전해봐라. 또 하기 싫은 것도 은혜 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도전해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충분히 성벽도 완성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힘을 못 얻어가지고 우린 못한다라고 그냥 생각이 안 된다라고 그냥 접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에스라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힘을 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힘을 합쳐보자. 도전해보자. 이거를 해야 된다. 사역을 하실 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근데 보통 보면은 반대로 많이 해. 반대로 많이 해. 그리고 자신은 힘을 얻어 도전해야 될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위로받으면.
위로받을 게 아니라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될 게 뻔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가 학생이다. 학생은 뭐 공부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뻔하죠. 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 하나님 자녀답게 더 잘해볼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단 말이야. 집에서 나오기도 싫고 뭘 하기도 싫고 뭐 살기도 싫고 이런 사람 보고 야 뭐 돈 벌어 와라 막 왜 못하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그냥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뭐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봐가면서 애들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부분에는 다그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요 부분이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해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위로해야 돼. 이 사람이 요 부분이 영적 문제로 약해. 그럼 그거는 계속 위로해야 돼. 그 부분이 약했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된다. 힘을 내라. 못할 게 뭐 있냐. 그게 뭐가 어렵다 그러냐.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게 황당하다니까요. 목회자들도 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뭐라 그러면서 막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네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그래? 위로받으면 기분 나빠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맨날 얘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럼 되냐? 근데 어쩌대 또 목회자가 시간표 따라 힘 빠져 있을 때 있단 말이야. 괜찮아.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돼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자, 해보자. 방해한다. 방해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많은 방해 세력이 있으나 기도로 인도받아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해 세력이 있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사람이 이걸 한번 맛봐야 돼. 성취감을.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한계를 한번 넘어가 봐야 돼.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이겨나가 봐야 돼.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만났을 때도 그것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고 이거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취해 봐야 돼.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이 왔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기도하고 인도받았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봐라. 기도하고 승리해봐라. 이거를 믿음의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쌓는데 이거를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민족의 이걸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갈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라고 나와야지. 누구 때문에 다 어떠다 싸우고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딱 뭐냐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우리가 기도해 보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성취감을 또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를 맛보자. 이렇게 기회를 맛보자라고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산발락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저 섞여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도비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 요놈들이 거의 터줏감대감처럼 여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비실비실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회복한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회복한다 그러지. 이 성벽이라는 건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에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회복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스라엘로 회복되어가지고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해서 뭐냐면은 방해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항상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 방해해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익되는 거 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옆 나라에서 자꾸 방해하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 싫어하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싫어하고, 오히려 먼 나라들이랑 친해.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항상 이게 이익관계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마찬가지인 거죠. 보면은 누가 주도권 잡냐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심리전을 많이 써요. 뭐 하냐면은 이들이 산발랏이 우리의 건축을 한다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우는 말, 그게 뭐 성을 제대로 쌓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나 하겠냐 걔네들이 뭘 해볼 수 있겠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매일 우리 주변 나라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겠냐? 요즘에 이제 뭐 새로 밝혀지고 그러는데 금속 활자가 이게 거기 실크로드로 전해져가지고 독일에까지 전해졌다 그러잖아요. 막 이건 무주물 나오니까 막 그거 하죠. 근데 그 금속 활자자 가운데 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자는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데 금속 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 거. 우리는 가지고 있죠 보면. 그러니까 뭐 괜히 기분 나빠해. 우리나라 뜨는 거 싫어하고 왜 그러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 실력이 없으면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한다.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데 그 방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라.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못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시작도 안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교를 12년 동안 다닌단 말이에요. 학교를 뭐 6년, 3년 하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어. 자기들이 공부를 잘했던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은 주로 누구를 좋아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것도 글 공부 잘하는 애들 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글 공부 잘하는 애들로. 그러면 학교 가면요. 글 공부 조금 못하면 애가 자꾸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선생님들도 별로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책을 좀 읽어라. 그럼 글 공부는 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회에 나와서 기본적인 걸 갖추는 거지. 그게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야 걱정하지 마라. 이건 글 공부다. 글 공부. 사회에서 하는 공부나 사회에서 하는 것도 다른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상처받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공부 안 된다 그러면 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손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야 우리나라 안 맞으면 외국 가서 살아봐라. 뭐 뉴질랜드 그런 나라 보면 500만밖에 안 돼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몽고 뭐 그거 몇백만 안 돼요. 그래서 내몽고까지 다 합쳐봤자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이에 막 5천만 물려 사는데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땅이 그냥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 세계 다른 나라는. 근데 얘네들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아니면 학교라는 그 틀 안에서 애들이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는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글 공부만 잘한 건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 사회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거든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건 글 공부를 잘한 거지 사회에서 필요한 거나 뭐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한 건 줄 알아. 그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심리전이라. 오늘 이들이 뭐부터 썼냐면은 야 그거 지어서 뭐 하겠냐, 그거 짓겠냐, 그거 짓다가 말지 않겠냐 이런 말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요럴 때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뀐다니까요. 근데 맨날 사람들 보고 안 된대. 아니 사역자들이 그런다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 성도들이 맨날 너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사람 보고 안 된다고 하면 힘나나? 더 안 되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특히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제 공부 못한다고 하면 걔한테 분명히 얘기한다. 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 목사님도 별로 잘하진 않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어느 날 네 달란트가 맞아지면은 하나님 여셔. 어느 날 보면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 그래서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성실한만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힘만 얻으면 되게 돼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졌다니까요. 나는 뭐 잘 못하는 줄 알았어. 나는 뭐 잘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거는 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사단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스스로 속인다니까. 특히 누가 많이 속이냐? 부모들이 많이 속여. 왜 부모들이 많이 속이냐? 자기들이 살아온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살아온 기준 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은 또 얘네들이 또 만나는 게 또 상황 따라 다르다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하니까 속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지었다가 오늘 이 성벽은 더 넓단 말이에요. 더 커.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많은 다수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제일 큰 문제. 아니 교회들도 보면은 얼마 전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 것 같은데 뭐 통화하는데 그 내가 뭐 할 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일단은 힘 빠졌어. 오늘도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왔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별로 뭐 타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타격이 많은가 봐. 아유 제자를 잘 키웠나 보다고.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진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심리전에서 지면 안 돼. 그리고 심리전을 잘 써야 돼.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키우잖아요. 얘한테 제발 너는 다 잘한다고. 왜? 잘할 거니까. 잘할 거니까. 아니, 잘할 거라고 자꾸 힘을 줘야지. 막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저거 못한다. 그러면은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더 못한다니까요. 잘한다 그래야지. 잘한다 그래야지. 우리 둘째 딸도 뭘 만들어 왔는데 시야가 옆에 길래 쉬어요. 발로 만든 것 같다. 근데 얘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 이야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아름답게 색을 많이 써가면서 캤냐.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러냐. 아니 그래야지 가뜩이나 못하는데 아예 못한다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린다니까 사람이. 근데 걔한테는 잘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아유 좀 심각하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칭찬한다고요. 못해서 더 칭찬해야 돼. 더 그래야지 막 힘나가지고 막 하지. 아니 이게 심리전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이게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말 그런 거 하면은 다치너러라고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도 책 같은 것도 보면은 언어 쓰는 게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너 그래서 되겠냐, 너 미래가 암울하다, 뭐 이런 말들은 다 다친 언어들이에요. 사람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오히려 뭐냐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못하게 뭐 있냐, 아니 너를 크게 쓸 거다, 너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뭐냐면은 앞으로 넌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고 사람이 힘이 나고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참 뭐 애매하다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들을 포로로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 있는 상태인데 낙심한 걸로 본 게 아니야. 오히려 뭐하냐? 아무렇지도 않아.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 가지고 인도받았으니까. 심지어는 자기는 페르시아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됐는데 지금 뭐 여기는 상황이 훨씬 좋은 건데 자기 상황을 봤을 때보다 그게 뭐냐면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기분 나쁘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성벽을 걸어가게 했어요. 사람은 뒤끝이 있어야 돼. 뒤끝이. 이게 뭐냐면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평생 잊지 않아야 돼. 반드시 내가 이거를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해야 돼. 자존심이 세야 돼.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난 그래 이러지 말. 이 뭐냐면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 다 올라가가지고 그 성벽을 거닐게 한다니까요. 봐라 무너지나 봐라 이 말인 거죠. 이를 갈았다는 말이에요. 이를 갈았다. 아니 신자들이 오기가 있어야 돼.
막 뭐라 그러는데도 뭐 너는 바보 같다 그래도 괜찮고 그게 바보지. 그게 정신 제대로 정신 든 게 아니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냐 그러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돼야지. 맨 무시당하고 맨 그거 하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노예된 상태지. 오늘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서 그 반대되는 거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냐?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정말 들어보세요. 저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인데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방해가 클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수록 뭐 해야 되냐? 기도가 간절해야 돼. 기도가. 쓸데없는데 화내고 싸우지 말고 기도가 간절해져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자꾸 사람이랑 싸우려고 그래. 사람한테 뭐라 그러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원하건대 그들이 욕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하나님 저도 욕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 없애지 말아달라고. 꼭 저 입술에 꼭 저게 성취되어지게. 지들이 말한 거 지대로 당하게 해달라고. 이 에서와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던 하만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으면이라. 주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나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리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담아 중심 담아 하니까 지금 절반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을 이게 제일 먼저 기초가 연결이 돼야 이게 다 띠를 두른다. 그러니까 이 성벽도 보면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또 중국 갔을 때 만리장성 가보니까 이 돌이 하도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게 사람이 다닌 데는 이게 하도 다 날라가서 없어져 있어. 근데 그거 참 웃기더라 걔네들. 얘네들은 보건공사 하는데 그 돌을 똑같이 껴야 돼. 시멘트 발라버리고 그러도 성벽 같은데 만리장성도 보고 저기도 보면은 저거 보니까 거기 중국 성 있잖아요. 그 왕이도 성도 그대로 시멘트 발라버리고 페인트 칠해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참 얘네도 아주 수준 낮구나. 우리는 그냥 그 복원 원 그대로 나무면 나무 쓴 걸로 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렇게 위대한 유산을 받아놓고 쟤네들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던데 걔네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게 성벽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벽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도 가보면 대단한 게 그 산에다가 지금도 몇천 년 지나도 몇백 년 지나도 안 무너지도록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이렇게. 왜 산에다 쌓는데 산의 기초를 다 돌멩이로 쌓아놓은 거죠. 대단해 보면. 대단해. 근데 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벽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분지 있는데 제일 위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뺑 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했다는 이런 무시당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을 하고 나면은 성취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단은 더 악랄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상을 해야 돼요.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 이제는 얘네들이 두 명 가지고 안 되니까 연합해가지고 민족들이 연합해서 들어와요. 이 민족이 연합하는 것도 보면 지명들 보면은 원래 친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아라비아랑 가까이 있는 애들. 근데 아칸이라는 데는 친해. 보면은. 그 보면은 꼭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그 악한 사람들끼리 원래 안 친한데
우리 방해하려면 하나님 자녀들 방해하려면은 하나 되고 그래요. 속지 말라 그래야 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방해하는 연합체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의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 뭐 아스도 블레셋 얘네들이겠죠. 암몬 그 옆에 애들이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는 이제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추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협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이들이 재건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파수꾼을 세우자 하라고 해요. 주야로 방비하자. 주야로.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자꾸 슬슬 불신앙의 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는 요번에도 뭐 배구 나올 때 김연경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그 애들 보고 최선을 다하자고 그리고 원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역전해서 이기잖아요. 보면 이게 중요해요.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 가정에서도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기는 말을 해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보면 막 자꾸 막 그러니까 부스럼 만드는 사람도 싫어해. 그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 믿음의 말할 자신 없으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와. 그래서 또 교회들은 교회 와서 오해하기도 해. 교회 받으시 왔는데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러면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상처받는 게 그게 잘못이야. 상처받아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불신앙을 이거를 이 사람 다시 힘주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도전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고. 보면은 그 일본 가서도 오사카성에 이렇게 있는데 뭐 나는 잘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오사카 같은 성 쌓을 때도 보면은 그게 성주가 다 쌓는 게 아니라 성주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벽들을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가문의 표시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성을 쌓을 때 보니까 저기 서울 그 도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충청도에서 쌓았다 그래가지고 충청도 그 마크를 이렇게 한자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쌓는데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만 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쌓아야 돼. 심지어는 뭐냐면 도시락 싸들고 와서 쌓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이게 다른 데서 쌓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은 와서 이게 할당량을 준다고요. 그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쌓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거 몇 명 빼놓고 그중에 착출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이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한다. 너희들 죽인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성을 쌓던 사람들을 인원을 빼는 거죠. 아까는 심리전을 쓰는 부분이고 또 요거는 심리전 쓰는데 약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위협하니까 10번이나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주 왔다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죠. 10번이나 우리가 너희 와야 하리라 하고 유대 지역을 위협하여 성벽 재건하는 유다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작전을 쓰는 거라. 사단은 훨씬 우리 생각보다 지혜로워요. 악한 자들도 악한 일에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또 이걸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이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성벽도 보면은 취약한 데가 있는데 그 취약한 데를 특별히 지키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들어본즉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이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심리전에 말리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자들 악한 일 계획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맡은 거 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은 벌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막 길게 이렇게 성경에 써놨겠어요. 우리 사람도 성경도 볼 때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 필요한 부분도 보고. 말씀 외울 때도 자기 좋은 것만 딱 필요한 부분만 본다. 근데 이렇게 장하게 써놓은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마다 기도하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뭘 하더라고요? 지혜를 자꾸 짜내라는 거예요. 지혜를.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군사력을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장관이다 보니까 장관들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또 어떻게 그 뭐냐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옆에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또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우리가 뭐 할 때 먼저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전문가들은 뭐라 생각하냐. 전문가. 요즘에 참 좋더라고요.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를 교수나 사람들 못 만나도 그 교수님에 대해서 쳐보면요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들을 만한 게 많아. 공부하기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학 안 가도 이제는 대학도 강의 같은 것도 오픈시켜 놓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거 받아서 하면 돼. 자기가 할 생각이 없고 찾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지. 뭐냐 전문가들 많으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문가라도 나의 현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난 현장을 이거는 보라고요. 보면은 보라고. 그럼 우리도 뭐 애들 보고도 뭐 직장 얘기하면은 직장 네가 뭐 봐라 인터넷 가보면 직장 소개한 거 많아. 뭐 대기업 다니는 거 중견기업 다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이 얼마 이런 것도 보는 거 많아. 보면은 미리 알면은 터득할 거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과정 거칠 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도의 파수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이걸 뭐라 그러냐? 현장의 파수꾼이 돼야 돼. 현장의 파수꾼. 그러면 뭐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은 건데도 똑같은 일인데도 기도 속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이게 전도할 만큼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다른 거예요.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벌써 기도 응답을 다 받고 온 거잖아요. 왕에게 허락 받고 그리고 성벽 재건하다는 이거 가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 한다. 저번 시간에 보니까 시간까지 정해놨잖아요. 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획을 다 세우는 거냐.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인도받는 거라.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냐? 자신에게 있는 방해, 또 약한 사람을 통해서 있는 방해, 일적인 방해, 사람을 통한 방해, 여러 가지들이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는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건 없어요. 왜 손해되는 게 없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있으나 믿는 자는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는 뭐가 되어지냐? 방해가 아니라고요, 그게. 방해가 되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손해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손해 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손해 안 나려고 그래요. 그게 골치 아픈 거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손해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상관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들 산발랑 이거 몰랑이 도비야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다 모가지 꺾으면 다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응답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건 또 느헤미야가 안 써요. 어떻게 응답받은 건 구체적으로 안 써. 왜 그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안 쓰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 대해 써놨지. 걔네들이 어떻게 망했냐? 이거 잘 안 써놔. 안 써놔도 돼. 왜 그러냐? 방해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나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연합 민족들을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얘네들 앞에서 승리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이 지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벽도 지었는데 이런 어려움도 이겼는데 뭐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연합했는데 얘네들이 이 연합했지만 사실은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한 거지. 얘네들은 뭐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출애굽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유월절 피 바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회복한다는 거 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엔 이것 때문에 문제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는데 자꾸 상관없는 걸 가지고 큰일이라 생각해. 어떤 사람은 뭐 노후 걱정까지 많이 하다. 내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노후 걱정까지 하고 있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노후는 함께 안 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아와 살았는데 이거를 체험했는데 그럼 노후 되면은 문제 만나면 염려할 거냐, 걱정할 거냐, 두려워할 거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이거 하다 보면 쌓인다고요, 이게. 그러면 문제 만나도 기도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안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니까 자꾸 돈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러는 거라고요. 아니 보세요. 애들이 자기가 할 거 잘하고 있어. 학교 다니는 거 잘하고 있고 공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맡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애가 어느 날 이상한 짓 하겠어요. 안 그래. 하라 그래도 힘들어.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게 체질된 애 보고 야 너 그냥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더 힘들어 걔한테는. 그게 하는 게.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더 힘들어요. 운동선수들은. 운동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힘들다니까. 먹고 놀아라.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놓고 노는 게 더 편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기 꿈이 있는 애들은요. 놀아라 그러는 게 노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해는 방해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방해가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으면은 오히려 그건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벽을 닦는 실제 모습이 뭘로 바뀌냐? 이들이 군대로 바뀌어요. 군대로. 영적 군사로 바뀌어. 아니 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했겠어요? 혼자 했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칼을 차라. 맨날 옆에 얻어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이게 성벽을 쌓으면서 군인으로 바뀌고 있다니까요. 영적 군사로 바뀌고 있어. 실질적으로 군인으로 바뀌게 있고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일하고 그리고 이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이 민장이 백성들인데 백성들은 온 족속 뒤에서 있으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키고 있으면은 이 성벽 짓는 것이 늦어지면은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직업이 이게 성벽 만들어지는 게 길어져 가지고 못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 하면은 이게 지금 손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머지도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 500여일 때. 그러니까 뭐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린아이가 하나 갖고 온 거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500여 일으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머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면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거를 잡고 무기들을 잡고 한 손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배나 더 힘들어. 근데 배나 더 힘들지가 않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군대에도 가보면요. 아니 우리 군대에 그 행군 하잖아요. 행군.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야삽이야. 요즘에는 야삽이 이렇게 3단으로 접어가지고 야삽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쇠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거기다가 뭘 했냐면 오징어를 넣어서 갔어. 야삽 넣는 데다가 오징어를 넣어서 가요. 병장들이 무거우니까. 왜 행군도 했고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제대해야 되니까. 근데 모양은 똑같이 나오단 말이에요. 오징어나 삽이나. 근데 삽을 넣고 가잖아요. 군인이 이제 그 행군을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냥 삽질하기도 힘든데 하나의 병거를 들고 그리고 짐을 들어야 되는데 병거를 들고 아니면 뭐 무기를 들고 그거를 나른단 말이에요. 그럼 두 배로 힘들잖아요. 그 두 배는 힘든데 건강은 두 배로 좋아져. 두 배로 좋고 네 배로 좋아져. 그 우리는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면 더 손해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편한 가정에서 공부한 사람이랑 능력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세져요. 이게 대학은 얘가 좋은데 갈지 모르겠는데 왜 어떤 사람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가면서 어떤 야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보면 요즘에도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전사요. 그냥 전사요. 여기 뭐 오히려 보면 이렇게 나약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부모들이 뭘 시키냐면 얘네들 데리고 야영 시키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병대 훈련도 보내고 그리고 뭐냐면은 애들을 행군도 시키고 그래요. 저기 RGS에도 원래 하면은 일주일 동안 산악을 다녀요. 그리고 뭐 국토를 걸어 다니게 시키고. 왜 그러냐? 엄마 아빠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다 편하게 잘한다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근데 거기 가면은 애들 양말 다 개야 되고 다 개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집 빨래 지가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다 해준단 말이야. 또 부잣집은 식모가 해주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걷는데 뭐 남의 다리 가지고 걷나 지 다리 가지고 걸어야지.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걸 겪게 한다. 오늘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했다는 말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들고 일해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냐. 이게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어려운 게 이게 꼭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또 노리는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세 번째로 이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여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이 넓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나팔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이쪽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이제 쫓아와가지고 전쟁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긴장해 있어. 긴장해. 아니 이게 해병대 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 동안 뭐냐면은 잠 안 재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잠을 안 재워. 특수부대들 보면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고 계속 행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전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이 생기고 깡이 생기고
뭐냐면 내가 이거도 했는데 그래서 기심 잡는 해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긴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곤두쓰고 무기 들고 일하고 일하다가 전쟁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이걸 하고 이루고 나면은 그 어려움을 한번 이기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갑자기 전쟁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숫자로 보나 모든 것은 미약했는데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기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얘네들이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성벽 지으면서 나라 전체를 다 재건해 놓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또 에스라랑 같이 이제 개혁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미진하긴 한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5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거기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해, 지도자를 공격해.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이 완성되고 재건되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게 하려고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문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갖고 요즘 보는 게 휴먼 스토리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라는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휴먼 스토리 같은 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성공하고 젊었을 때 좀 성공한 거나 아니면 경험한 거를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요. 옛날엔 책으로 많이 남겼는데 요즘 영상 시대니까 영상으로 남기더라.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이런 생각도 했어. 아,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조금 살아온 거 응답받은 거 이거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으면 좋은데 그 성도들이 이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좀 보는 거죠. 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왜 그걸 자기를 이게 불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이거를 이 젊었을 때 내가 한번 성공해 본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그러다 내가 사업을 해도 망해도 다시 이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내가 딱 복음만 없지. 삶은 딱 복음적이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자들보다 더 믿음의 말을 많이 해. 그게 좀 안타까워. 저게 우리 후대들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속지 말라고 해요. 방해가.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방해되고 하나 방해 안 돼요. 하나 방해 안 돼.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방해되고 하나 방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전사가 되어진다.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어진다. 영적 싸움의 증인 되어진다. 그래서 결론 뭐냐?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어떤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 또 어떤 파수꾼이에요? 현장 살리는 파수꾼. 또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에요? 후대들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영적인 성벽을 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벽을 짓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발자취들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직자들 통하여서 후대들 또 현장의 불신자들이 낙심된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